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이 조카 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먼저 이제 앞서 18장 20절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이제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여러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다급하고 또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시겠다라는 이런 그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이런 취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이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결단한 거죠. 작정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로. 왜냐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이 롯과 그 가족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것은요, 이건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지혜로,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그런 문제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능력으로만 이런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그걸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일이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닫고는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라는 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건 1차적으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면 하나님, 이 일은 제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고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 부분에서요,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요, 내 일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인데 이게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을 하면 여러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 일이라고 착각하고 내 일이라고 오해를 하며 기도가 아니라 뭐만 하게 되냐면 염려만 하게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죠. 어려운 일 만나면 충분히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이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하면은요, 기도는 하지 않고 염려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무리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누가 합니까? 여러분, 내일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지 사실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도회가 끝나고 그러니까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조차 모르거든요.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요? 내일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시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이 키가 자라는 게 멈춰서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남자분들이 다 그런 얘기 하시지만 지금 이제 제 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때 키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다 이 성장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이제 더 안 자라니까 이게 너무 이제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뭐 늘 제 키가 이제 표준이라고 그렇게 믿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근데 당시에는요, 이제 키가 이제 조금 더 컸으면 그런 바람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요, 이런 소문이 좀 돌아서서요, 분유를 먹으면 키가 큰다고. 그러니까 애기들 먹는 분유 있잖아요. 근데 그 분유를 먹으면은 키가 자란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문을 듣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이 마음에요. 당시에 이제 애기들 먹는 이제 분유를 사다가 고등학교 때인데 이 분유를 사다가요 매일 집에서 이제 퍼 먹어서요 하루에 몇 숟가락씩 퍼 먹었습니다. 제발 키 좀 컸으면 좋겠다. 제발 키 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러니까 분유를 한동안 사다 먹어서요. 그랬더니 어떻게 키가 컸을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키는 안 크고 이게 옆으로만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또 보면 중국에서 이렇게 또 불량 분유 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먹어가지고 애기들 막 머리 커지고 이랬는데 저도 그때 분유를 잘못 먹었는데 머리만 이렇게 막 커지더라고요. 네. 이처럼 염려한다고 여러분 키도 한 자 더 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일을요, 그러니까 내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감히 이런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신부하고 있는 교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가끔 저에게 이런 농담을 던지세요. 아니 목사님, 코로나가 지금 벌써 1년 반 이상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예언 좀 한번 해보시라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끝날지 안 알려주시냐고. 아니 좀 목사님 그 정도 영빨 없으시냐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던지시는데, 여러분 그 장로님도 사실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 그런 뭐 농담을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그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건 안타깝게도 99명까지만 그러니까 예배당에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냥 코로나가 내일 어떻게 될지 사실 저는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제 지혜, 그러니까 제 능력 밖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려서요. 그 옷자락 붙들고 주님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라는 이 기가 막힌 운동에서부터 우리를 속히 건져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면서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솔직히 그 외에 뾰족한 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도 궁극적으로는요 내 일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일이라면 그러니까 염려도 할 것 같아요.
그럼 내 일이라면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죠. 그런데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뭐냐면 결국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요, 내 일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이런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요, 정말 납작 엎드려서 그 옷자락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이 롯과 가족들을 그러니까 살려내는 일은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취한 행동이 바로 이런 기도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런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그냥 묵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바라보면서요, 다시 한번요, 야,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좋은 아빠이시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아빠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입니까? 어떻게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아빠가 여러분 좋은 아빠입니까? 물론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좋죠.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뭐 성공해서 널리 유명해진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아빠가 좋은 아빠입니까? 물론 이제 그런 아빠가 있으면은 뭐 자랑스럽기는 하겠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아빠는요, 물론 제가 그런 좋은 아빠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아빠는요, 일차적으로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말을 그러니까 경청해 주는 아빠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아빠가 진짜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좋은 아빠 되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실은 경청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그러니까 말로는 다 형언할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아빠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올려드리는 기도를요,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요, 끝까지 하나님 경청해 주세요. 24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몇 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의인 50명에서부터 이런 시작을 해요. 그랬던 기도가 이제 45명으로 내려가고 다시 40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차례로 30명, 20명, 이제 10명으로 이제 내려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5번이나 의인의 숫자를 바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런데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뭐 화를 내신다거나 뭐 짜증을 내신다거나 아니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길어지니까 강제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중단시키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처음이나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날 때나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아브라함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여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마지막 기도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도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똑같은 톤으로 이런 말씀하세요. 아마 똑같은 표정으로 아브라함이 기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뭐 나무란다거나 언성을 높이신다거나 그러니까 왜 계속해서 이렇게 쓸데없이 기도를 뭐 길게 하느냐라고 뭐 그렇게 타박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이런 경청하십니다. 계속해서 귀 기울여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 좋은 말도요,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 이게 반복해서 들으면은요, 괜히 이렇게 이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욱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을 낼 때가 있거든요. 저희 이제 막내가 이제 아직 이제 초등학생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달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구 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내다 보니까 이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아빠에게 이제 쪼르르 이제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사달라고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이야기하고 나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와요. 제가 방에 있으면 방으로 쫓아오고, 제가 이제 거실에 있으면 또 거실로 쫓아오고, 또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 있으면 밖에서 막 문 두드리면서 아빠 언제 사줄 거냐고, 언제 해줄 거냐고. 그러니까 조르고 또 졸라요. 그리고 저희 이제 막내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는 애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으면서 저녁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저녁 먹으면서 다음날 아침에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는 애요. 예. 그런데요, 처음에 한두 번은요, 그냥 부드럽게 이제 이 대답을 하죠. 알았다고. 아빠가 이제 금방 사줄 거라고. 그리고 아빠가 이제 금방 네가 이제 원하는 거 이제 해줄 거라고. 그리고 아침 먹을 때 사실 점심 먹을 것까지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도 처음 한두 번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점심에는 뭐 먹고 저녁에는 뭐 먹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부드럽게 이 대답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 와서 묻고 또 확인하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욱해가지고 애한테 소리를 지르고 말아요. 나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며, 나 한 번만 더 사달라고 조르면 그때는 국물도 없다고. 여러분, 그만큼 똑같은 이야기를요, 반복해서 들어준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아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어준다라는 거, 이게 웬만한 인내심 가지고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랑 가지고는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보면은요, 그냥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엄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리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요, 이런 귀담아 들어주세요. 이런 중간에 뭐 말을 자른다거나, 말 길게 한다고 구박한다거나, 이런 혹은 말을 바꾼다고 해서 이런 그것 때문에 성을 내신다거나, 이런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요, 이런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기도가요, 기도의 향연이 하늘 보좌로 올라갈 때요, 어떻게 하시냐면 잠시 하늘도 이런 조용하게 하세요. 하늘도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기도를 더 똑똑하게, 이런 분명하게, 이런 들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경청하시는 너무나도 좋은 아빠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빠 하나님께는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주는 말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들, 이런 마음에 쌓아놨던 그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대로, 이런 분이 나면 분이 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조금도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뭐 이렇게 미안한 마음, 주저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쭈뼛쭈뼛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그러니까 올려드려도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변덕스럽게 구해도 될까? 기도하는데 이렇게 내가 중구난방으로 그냥 주저리 이야기해도 될까? 하나님께 과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내가 해도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내 마음까지 알아주실까? 이런 내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여러분, 아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이런 그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토하래요. 다 쏟아 놓으래요. 그것도 시시로 하나님 앞에요. 마음을 다 토하고 다 쏟아 놓으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너무나도 좋은 아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빠 하나님 앞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요, 있는 그대로 다 토하고 쏟아 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편에서도요, 이런 기도할 때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응답받는 기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요, 끝까지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저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날 때까지, 결론이 확실하게 날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50명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단 50명 부르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죠. 처음부터 너무 많이 불렀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숫자를 줄여가잖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춘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그러니까 당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행정구역상 마을이 5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마을에 증인이 2명 이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최소한의 증인 숫자인 10명에서 멈췄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냐, 어떤 학자들은요,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2딸과 사위들, 그리고 사위들의 이 부모만 합쳐도 최소한 의인이 10명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에서 그쳤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10명이라는 숫자가요,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명까지 내려갔을 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인이나 응답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해요. 3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아브라함의 기도에 사인을 주셨다, 응답을 암시해 주셨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기도를 끝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한 암시를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10명이 아니라 5명, 그리고 마지막 1명까지라도 끝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요,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실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결론이 확실하게 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당장 응답이 없다고, 당장 눈에 보이는 사인이 없다고 이런 기도하다가 쉽게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포기해 버리시면 안 돼요. 일단 기도를 시작했으며, 일단 기도에 무릎을 꿇었으며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50명에서 시작했으며 45명, 40명, 그럼 마지막 10명까지 정말 응답받을 때까지, 확실하게 결론이 날 때까지 그럼 기도하는 그 자리를요, 그럼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심호하고 있는 영목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10년이 이제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영목교회가요,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어요.
제가 이제 오른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교구 사역을 하다가 2012년 2월에 마지막 주일에 이제 사임 인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다음 주에 2012년 3월 첫째 주에 영복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근데 당시에 원래 제가요 이 청빙 자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청빙 자격 요건 중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만 40세 이상이라는 이제 그런 자격 요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자격 요건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학을 한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학위를 이제 받으신 분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겠지만 영복교회 당시에 이제 부임할 때요 만 37이었어요. 별로 이제 안 놀라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나이 계산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리고 제가요 이 신학대학원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가 공식적인 이제 최종 학력이에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로 한 4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학을 한 적이 없어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차에서 제가 이제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당시에 이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신가 보다. 또 다른 길을 열어 주시겠지. 근데요 공교롭게도 당시에 이제 만 40세가 넘는 세 분이 1차에 최종 후보가 되셨는데, 나한테 뭐 희한한 이유로 세 분이 이제 다 안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시 이제 저에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영복교회의 담임 목사 후보가 이제 다시 되셨다고. 1차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후보가 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이는 안 되는데, 나이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러셨어요. 외모로는 그러니까 만 40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외모로 통과가 되셨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한번 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농담 같지만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영복교회 실제로 부임하고 나서요, 저희 교회 이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살짝 오셔서 교회에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그 권사님 표현이에요. 노안이어서 우리 영복교회 청빙이 됐어요. 노안이어서.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제가 간증하고 다닙니다. 노안도 은혜라고. 그럼 어찌되었든 이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영복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1차에서 이제 탈락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떨어졌어요. 안 됐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께서요, 한번 두고 보자고, 더 기도해 보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조금 더 기도하면서 지켜보자고 이제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도 안 하시고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시간이 되실 때요, 그 신길동까지 가셔서 다시 이제 당시에 그 영복교회 그 예배당 주위를 그러니까 돌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땅밟기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배당이 그때 무너질 뻔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도 많이 도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집이 이제 서대문구 홍은동인데, 홍은동에서 영등포 신길동까지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 타고 가셔서 영복회 그 예배당 주위를 돌면서 이제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마 이제 뭐 이걸 이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상한 아줌마가 와가지고 계속 도나 아마 그러셨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걸 알리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약 2달 후에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영복교회에 이제 청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제서야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어려서 최종 후보에서 탈락했다고 이야기한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시 이제 후보가 되고 그러니까 청빙이 그러니까 최종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요. 이게 거의 한 2달 가까이 걸렸는데, 이 2달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신길동까지 가서 그러니까 영복교회 주위를 돌면서 끝까지 이런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또 끝까지 금식하면서 또 매일 저녁 금식하면서 이런 기도했고요. 그러니까 정작 당사자인 저는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이런 기도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와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요, 이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그 땅까지 밟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게 된 게 바로 이거예요. 정말 기도라는 거, 이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확실한 결론을 보여주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기도는 끝난 게 아니구나. 이걸 제가 그때요 뼈저리게 이런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고통을 심하게 당합니까? 근데 그때 이제 엘리야가요,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하는데, 이런 땅에 꿇어 엎드리고는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런 기도하거든요. 그냥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는 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러니까 주님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요 사환에게 시키잖아요. 바다 쪽을 보고 오라고. 몇 번을 시킵니까? 네,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몇 번을 시킵니까? 7번을 시켜요. 여러분, 사환에게요 7번까지 이런 바다 쪽을 가서 바라보고 오라고 시키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바다에서요 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큰 비가 내린다고요. 7번이라는 것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큰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했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왕도가 없더라고요. 응답받는 기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기도의 폼, 기도의 틀이요 따로 있는 게, 그러니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 성숙한 기도라는 그런 프레임에 매일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점점 성숙해져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성숙한 기도라는 프레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칫 성숙한 기도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로,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기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를 흉내내는 기도로, 더 나아가서 외식적인 기도로 그러니까 전락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성숙한 기도였는데 그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까 자칫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단순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름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7번까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되 끝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확실하게 결론이 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끈질기게 이런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교만하고 완고했던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점점 더 겸손해지고 여러분,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가 먼저 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하면 할수록 누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기도하면 할수록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동안 작게만 보여도 하나님이요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요 점점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자신만만해서요, 당당해서요.
그러니까 의분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요 마음껏 목청을 높였거든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요 오래된 필사본일수록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가 아니라 오래된 필사본일수록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래된 필사본일수록. 그러니까 오래된 필사본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이 필사자들이 그러니까 수정을 가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대에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불경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제 필사를 하면서요 이 본문에 수정을 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러한 견해에 동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문의 원래 형태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면, 이게 원래의 본문 형태라면 그 의미하는 바는요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서요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이런 펼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앞에 세워놓고요 나무라면서 설득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형 기도를 시작할 때는 적어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마치 이렇게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그건 불의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정의롭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불공정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맞고 하나님은 틀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잘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점점 더 누그러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자세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해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요 어떻게 묘사를 해요?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그러면서 한층 부드럽고 겸손한 표현을 사용을 해요.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 기도하는 자세도 그 내용도요 이런 변하기 시작을 해요. 30절 보십시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당당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이제 그냥 온데간데 없어요.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납작 엎드려서 이런 기도하기 이런 시작한다라는 거죠. 31절 32절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요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기도하는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보이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거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이 헤아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요 점점 낮아지는 거, 점점 엎드려지는 거, 이게 진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요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삿대질 해가면서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율법이 해이합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핍박할 수 있습니까? 이건 당신이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게 하박국이요 처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예요. 그런데 그럼 나중에는요
하박국의 기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 하박국 3장 17절, 우리 18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이요, 기도하면 할수록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점점 변합니다. 그러니까 완고했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이런 교만했던 마음도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변화를요, 어떤 사람이 경험합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런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먼저 변화되는,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이런 기도의 진짜 능력을요, 맛보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끝까지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어떤 은혜,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냐면, 두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요,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빠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이죠.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요, 그러니까 외면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외면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든요. 우리 조금 뒤로 넘어가서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중에, 그러니까 롯을 구원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누구를 생각하셨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등포에 있는 영복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 이제 교회가 지난 2019년도 이제 4월에 2년 이제 조금 넘었는데, 새 이제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해서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2019년 5월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김은호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 예배당을 이제 건축하는 과정이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진짜 머리숱도 없어서 걱정인데, 이 건축하면서요, 머리숱이 얼마나 많이 날아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예정했던 이 공사 기간도 계속 막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 처소도 옮겨 다녀야 되는, 몇 번으로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이제 번거로운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중건할 때에 산발락과 이 도비아를 비롯해서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새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하는데요, 회방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놓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재정도 늘 이제 걱정이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 새 예배당을 이제 건축하면서요, 저희 이제 교회 성도들이 오른 교회도 이제 저 있을 때 이제 옆에 있는 교육관 건축했거든요. 그때도 정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저희도 새 예배당 이제 건축을 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냥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의 끈만큼은요, 정말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뭐 명절이든 휴일이든 하여튼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기간 내내,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저녁에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건축을 시작하고 또 건축을 마칠 때까지, 입당할 때까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만큼은 정말 쉬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축하는 동안에 교회를 이제 떠나는 성도들도 뭐 있다고 이제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을 하는 기간 동안에 떠나는 그런 성도들도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 예배당에 입당한 이후에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도 많은 새 가족들도 이제 보내어 주시고, 저는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도의 끝만큼은 놓지 않고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훈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릎으로 승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새 예배당 건축이라는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새 예배당 이제 건축하고 그러니까 입당한 이후에요.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저희 이제 막내가 당시에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었는데 학교에서 내준 사회 숙제라고 저한테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가 뭔가 봤더니 영등포구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들을 이렇게 조사해 오라는 그런 이제 사회 숙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숙제를 보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평소에는 뭐 애들 숙제하는 거 잘 안 도와주는데 그때는요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래서 숙제를 어떻게 이제 해갔냐면, 이 영등포구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 3개를요, 이 공책에요, 사진을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붙이고 그 밑에 이제 설명을 이제 곁들여서 그렇게 이제 숙제를 해가지고 애한테 이제 그 공책을 들려서 학교로 이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숙제를 해준 게 첫 번째가 국회의사당이에요. 국회의사당 영등포구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영등포구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 타임스퀘어. 보셨나요? 이쪽에도 뭐 좋은 뭐 랜드마크가 많아가지고 영등포까지 오실 일이 별로 없으실 테지만,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이제 출력해서 붙여준 게 타임스퀘어였고, 그리고 학교 숙제인데요. 세 번째로 제가 저희 교회 사진을 붙여가지고 숙제에다가 제가 붙여서 보내줬어요. 앞에 사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앞에 사진, 이게 저희 교회 이제 전경이에요. 새로 이제 건축한 예배당인데 딱 보시면은 아마 배가 이제 아마 방주가 연상이 되실 텐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구원의 방주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이제 했거든요. 이게 낮에 이제 저희가 찍은 전경이고, 이제 뒤에 사진 보시면 밤에 저희 이제 건물에는 이게 그 라인에 이제 조명을 넣어가지고 밤에 저기 또 라인에 이제 조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 이제 코로나 전에 저희 이제 본당 모습인데, 그래서 성도들과 다 함께 이제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애 숙제인데요. 요 사진을 출력해가지고 영등포구의 세 번째 랜드마크 영복교회 요 사진을 제가 붙여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너무 좋다고, 그걸 이제 학교에 가지고 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뭐라고 하시든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고. 여러분 정말 제가 뭐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저희 새 예배당 건축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사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뭐 재정에게 넉넉한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들이 많은 이런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더더욱 붙잡을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새 예배당을 기획하고 준비할 때부터 그리고 완공하고 입당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서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찾고 계세요. 기도에는 정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절대 믿음 있잖아요.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무릎으로 승부하는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에서요, 가장 연약한 성도의 기도에도 사탄은 벌벌 떤다고요. 가장 연약한 성도의 기도에도 사탄은 벌벌 떤다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성도의 기도에 벌벌 떠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7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래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기도입니까? 끝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확실하게 결론이 날 때까지 여러분 승부하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요, 우리가 다시금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실 거라고요. 이게 생각해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도 마치 우리가 기도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 세워 주시는 거죠. 너의 믿음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야.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야. 아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엄지척 해주시는 거죠. 네 믿음 때문에, 네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아빠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요,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동안 많이 낙심하셨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많이 낭망하셨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셨던 아마 그런 적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시금 힘을 내서요, 아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아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요,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무릎으로 승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